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은 남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이상한 점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비암의 이야기보다 다윗의 이야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아비암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그는 3년간 남유다를 통치했고 아비살롬, 즉 압살롬의 딸이 아비암의 어머니였다라는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들로 반역하였고 아버지 다윗을 도망자로 만들고 또 백성들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함으로 공개적으로 다윗을 모욕했던 아들이었죠. 이 반역자의 딸이어서 다윗의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비교를 시키시는 걸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비암은 아버지 르호보암과 압살롬의 딸인 어머니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고 3절과 같이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다윗과 아비암을 비교하며 다윗과 마음이 같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합니다. 비교라는 것은 그와 대등한 상대와 해야 납득이 되는데 3년밖에 통치하지 않은 이 아비암의 이야기에 다윗의 온전함을 거론하며 그의 온전함 같이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전함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을 내리고 왜 아비암의 이야기 속에 다윗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등불은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나오는 언약을 되뇌이도록 합니다. 여로보암에게 다윗의 날을 찢어 10지파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남유다에는 한 지파를 남겨두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자 예루살렘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라 말씀하셨죠. 이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었음에도 그가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다윗과 같은 길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알려면 또 사무엘하 7장으로 가야 하는데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되찾아온 후에 왕궁에서 잠을 자다가 자신은 편하게 잠을 자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전히 성소에 있는 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죠. 선한 뜻을 품었음에도 이 거절당하는 허탈감을 느끼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무시한 게 아니라 이미 받으셨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게 바로 다윗과 세우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집은 내가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내가 왕으로 만들 것이고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매와 채찍으로 징계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힘은
앞구절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즉 율법으로 다스려서 백성들을 치리하는 왕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택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매와 채찍으로 징계합니다. 이건 아버지의 화를 풀기 위함이 아닌 거죠. 자녀가 잘 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징계인 겁니다. 그럼 잘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아내는 것이겠죠. 진정한 아들, 진정한 자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징계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약속하심 속에는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느껴집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도록,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도록, 내가 니네들이 범죄하면 내가 징계를 내려서라도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통치하겠다, 임재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도 그리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아의 일이 그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대변해 주죠.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충신 아내를 성폭행한 범죄자였고 완전 범죄를 계획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살인교사로 자신의 신하를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그 일 외에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 일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 일이 죄였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가 평생에 해왔던 일이 그를 온전하게 행한 일로 평가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가 평생에 무엇을 했길래 온전하다고 평가받았을까요? 그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죄가 드러났을 때 엎드려 회개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 말하면서 자신의 궁핍함과 죄악됨을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그의 회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었고 하나님만 붙들겠다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가 첫 번째 르호보암도 그렇고 그의 아들 아비암도 그렇듯 죄로 인해 무너져가는 것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결국 그 가운데 전쟁만 있는 삶이 연속되는 것으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 속에 허덕이는 자녀들에게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들려주시면서 그가 비록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하였던 파렴치한 인간이었지만 내 앞에 엎드리고 죄를 자복했던 그 온전함대로 이들도 행동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담아내고 계시는 거죠. 그리하여 다윗처럼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록 실패한 인생이지만 죄악 속에 있는 인생이지만 다윗에게 등불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징계를 해서라도 자녀답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윗처럼 엎드리면 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자복하고 회개함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 회개하는 삶이 곧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만드는 삶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죄를 일삼는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면서까지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죄가 드러날 때에 아버지 앞으로 곧장 달려가서 회개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너덜너덜해진 그 탕자를 위해 뛰어오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더럽혀진 옷을 벗기고 자기가 입고 있던 가장 좋은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는 이가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죄투성인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분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우상단지의 삶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껴안아주시는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고 엎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림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게 하고 살아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그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어제보다 오늘 더욱 예수를 닮아가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